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베델에 있었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리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요게 주어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거다. 예. 그것은 이것이다죠. 이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약간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 화법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 번역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이셨다가 직역이에요. 영어 버전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어 때문에 그래요. 주어를 뭘로 놓냐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도 주어를 어디에다 놓고 그 문장의 동사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또 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든가 내가 보통 평상시에 말하는 모든 것도 내가 말할 때 주어를 뭘로 놓고 쓰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관심,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번역들을 볼 때마다 뭔가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자꾸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제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사견인데 자꾸 성경을 도덕책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는 걸 싫어하고 자꾸 주어를 사물이나 사람한테 자꾸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자꾸 강조되어서 들리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어를 무엇으로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요, 하나님으로 놓는 사람들은요, 나의 어떤 그 타고남, 나의 어떤 선천적인 부분들,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이나 사건이나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능들, 기술들, 능력들 아무 상관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중요해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갖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선 100% 죄를 짓게 되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읽어서 보시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3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환상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있죠. 자, 이 환상들 여기서 보면 이제 메뚜기 떼 환상,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 이 3가지 환상을 봐요. 이 3가지 환상이 끝나면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그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샤랑 서신을 통해서 논쟁이 붙어요. 정확히는 이제 아마샤가 괴롭히는 거죠. 고소 고발을 하는 건데, 그때 아마샤가 아모스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너가 뭔데 선지자냐라고 그의 어떤 출신, 그의 신분, 이걸 걸어요. 왜요? 아모스한테 공격하고 있는 아마샤는 제사장이니까. 네 따위가 뭔데 예언을 하며 심지어 그 예언도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냐.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기도할 땐 그런 거 못 봤는데 넌 뭔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은 성별도, 시대도, 부모 만나는 것도 흑수저 금수저, 그죠? 남녀, 세대 다 따지잖아. 거기에 어떤 세대가 좋다, 어떤 세대가 나쁘다, 어떤 성별이 좋다, 부모를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인생의 어떤 성장 과정이 테크트리가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됐으니까 나는 망했어, 또는 그걸 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겠어 라고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게 우리가 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파악할 때 늘 주어가 뭘로 잡혀 있는가를 항상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잘 보세요. 기도에 주어가 뭘로 돼 있는가. 감사할 때도 주어가 뭘로 돼 있는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주어를 뭘로 쓰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가끔 자기에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대화할 때 부담스럽잖아요.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자 이러면 약간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예. 자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벌써 주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떤 신뢰가 필요한 것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이런 말씀들을 또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가. 이걸 들어야지 옛날엔 그랬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래야겠구나. 자, 이거는 잘못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읽으실 때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체를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자, 이걸 잘 읽으셔야 되죠. 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이셨다요. 자, 그래서 보는 게 이거죠.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지으셨다. 뭐를? 메뚜기를. 자, 근데 때가 언제냐?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죠. 왕이 풀을 왜 배? 왕이 또 농사하는 취미가 있나? 아니죠. 정확히는 이 당시에 이제 보통 그 곡식을 두 번 뱁니다. 보리 추수를 두 번 이모작을 하는데 첫 번째에 추수하는 건 대부분 왕에게 바치는 세금 또는 국가에게 바치는 세금, 군인을 위한 세금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다 국가가 걷어가고 두 번째 수확물은 백성들의 몫인데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봤는데 언제냐? 그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이제 그 우미 돋으려고 할 때 두 번째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한 그 싹들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자, 벌써 느낌이 안 좋죠? 예, 메뚜기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가 먹었어요. 뭐를 먹어요? 풀을 먹죠. 예. 그거 내 건데 예, 먹었죠. 예. 우리 1년 농사 지은 결실이어야 되는데 먹었죠. 자, 이걸 봤어요. 자, 환상은 보면 항상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을 지금 상징하는 거냐?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이게 어떤 사건인 것 같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핵심은 이미 이런 상징물들이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자, 이렇게 재앙이 임했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합니다. 자,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중재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요.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정확히는 기도한 거죠. 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자, 원합니다요. 원합니다. 뭘 원하냐? 용서하십시오.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야곱이 미약하다. 야곱이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 있다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뭐 그냥 넓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서냐, 살아있냐, 버티냐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야곱이 약하니까 이런 시련을 주시면 못 버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그 곡식들이 다 날아가면 백성들 다 죽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선지자가 기도를 한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려고 했고 선지자는 그 내용을 듣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거 못 감당합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고 다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자, 그죠? 이게 한글 성경이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요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안 할게. 재앙 안 내릴게. 자, 이렇게 하고 안 내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망할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돌아온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재앙의 상징. 분명히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경고하기 전에 이전에 한번 나라가 휘청일 뻔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등등등 또는 아모스가 살아있는 기간 중이든 하여간에 기도해서 중보해서 넘어가 줬어요. 하나님도 봐줬어. 자, 좋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이 또 시작됩니다. 4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똑같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보이셨다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여길로 잡고 보이셨다를 서술어로 잡는 게 더 좋아요. 나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한테 보여준 게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이어서 나오죠. 4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징벌하셨다예요. 뭐로? 불로. 그래서 그 불이 뭐예요? 바다를 삼킨 다음에 육지까지 삼키려고 이제 바다부터 쓸고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반상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자, 뭔가 심각한 재앙이 또 하나 오고 있죠. 뭔진 몰라요. 오고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원합니다. 그치소서, 그쳐주세요, 멈춰주세요. 역시나 이유는 야곱이 미약하니까 어떻게 섭니까? 약합니다. 이거 맞으면 죽습니다예요. 감당 못합니다. 서 있지를 못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선지자가 또 간구를 했더니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말씀하셨다예요. 그죠? 뭐라고? 이것도 이루지 않겠다. 또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이것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두 번째 재앙이 건너뛰고 있어요. 자, 재앙이 건너뛰니까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해되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사고 날 뻔했는지 안 났는지 모르죠. 안 나신 분들은. 내가 오늘 길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누가 쳐가지고 부딪히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할 뻔했다는 걸 여러분 모르죠. 안 났으니까. 예, 우리는 모릅니다. 아예 안 났잖아요. 내가 오늘 다칠 뻔했는지, 그죠? 누구랑 다툼이 일어날 뻔했는지 모르죠. 안 났으면. 예,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알지 우리는 실체를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는데 저 사람이 웃고 넘어가 준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기분이 안 나쁜 건지 몰라요. 그냥 싸움이 안 났으니까 그냥 넘어간 줄 아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 진짜 기뻐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냥 괜찮았나 보다 하는 거예요. 괜찮았나 보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그 뭐 숙제한 거 검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안지랑 뭔가 애매하게 다른 답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생각을 해요. 바쁘고 귀찮은데 이걸 내가 디테일하게 따져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쓱 봅니다. 뭐 대충 의도에 얼추 맞췄구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지간한 선생님들 다 맞았다고 해요. 내가 완벽한 답을 써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맞았다고 해준 거야. 예, 그럼 맞는 게 돼요. 그런 거죠, 현실은. 예, 넘어가 준 거라고. 일이 안 일어난 거지. 그 일이 실제로 내한테 왔다가 간 건지 아예 안 온 건지 난 몰라요. 올 뻔했는데 누가 피하게 해준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안 온 건지를 몰라.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사는 거는 진짜 내가 육신이 건강한 건지 아니면 질병이 올 뻔했는데 옆에서 막아줬든 하나님이 막아줬든 모른다고. 자, 우리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어. 그냥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몸이 좋고 내가 재수가 좋고 내가 성실하고 한 것 같지만 그마저도 누구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나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기도 안 하고도 뭐 여태까지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은 것 같은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를 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접니다. 접니다. 예. 누군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무도 날 위해 기도 안 해줘.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도 안 해주고 예수님도 중보기도 안 해주고 사람도 아무도 안 해줘. 자, 이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예. 못 살아요.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놓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 내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냥 되는 거 없고요. 당연히 공짜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고 나니까 그냥 뭐 마치 내가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살았어.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나보다 건강관리 잘못했냐? 그럴 리가요. 나보다 시간관리, 돈관리를 잘못했냐?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사람은 그냥 산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겉으로 볼 땐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는 아냐고, 지금 아모스가 기도하고 있는 걸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냐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나라 멀쩡하고 전쟁 안 나고 전쟁하면 이기고 나라가 뭐 부유하고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안 괜찮은데 봐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세 번째는 안 봐줘요. 자, 그게 7절입니다. 7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대로예요.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거다. 얘가 정말 본문과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요게, 예. 앞에 거는 아니에요. 앞에 건 주어가 하나님이고 요것만 나한테 보여준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서 계신다. 그죠? 어디에? 담 곁에. 이 담은 무슨 담이냐? 다림줄을 갖고 쌓은 담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쌓은 담 옆에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있어요. 다림줄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끈에다가 밑에다가 무거운 추 놓고 끈 쭉 빼갖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당연히 중력 때문에 얘가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그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벽을 쌓을 때 다림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을 반드시 수직으로 쌓아 올리려고 걔를 대는 거란 말이에요. 기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분명 이 담이 이게 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 근데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다림줄 대서 수직으로 반드시 잘 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주인이야. 이제 감독하러 와야지. 잘했나? 그럼 다림줄 들고 딱 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담이 반듯하지 않다. 그럼 이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괜찮아. 그냥 넘어가. 이럽니까? 이거 붓입니다. 다시 줘야 돼요. 자, 주인이 건물 짓는 중간에 와서 줄자를 댔다. 수직으로 졌는지 뭐 레이저기로 측정을 했다. 예. 이제는 잘못하면 물어내든가 부시고 다시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뭘 해도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넘어가 줬어요. 근데 요번에는 안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넘어가 주는 걸 선지자도 알기 때문에 장면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야, 뭐 보고 있어? 그죠? 무엇을 봤냐? 라고 하니까 지금 아모스가 뭐 보고 있어요?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엇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8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요. 다림줄을 왜 들고 왔는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웠나 안 세웠나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맞춰놓고 이것이 수직이다라는 기준을 맞춰놓고 여기에 맞나 안 맞나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에 맞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롭다고 부른다고요.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라고. 근데 그 넘어가 주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약속하시고 행하셨던 걸 믿고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것이므로 나는 이제 용서받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준에 실제로는 안 맞아. 실제로는 넘어왔어. 혼나야 되는데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기준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방식은요,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 맞추는 순간 다 죽어요, 다. 그럼 그동안 앞서 두 번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준에 맞춰서 봐준 게 아니라 기준에 안 맞는데 봐줬어. 누구 때문에? 선지자의 중보기도 때문에. 근데 요번 세 번째는 안 봐줘요. 선지자도 알아. 다림줄 들고 왔어? 아, 끝났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선지자도 보면 기도 안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선지자는 기도를 안 해요. 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다림줄 대충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무게추가 있는 거죠. 이 기준에 맞아야 의로운 건데 이게 이제 기준에 맞으면 의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인간이 없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대는 순간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다 죽어.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죽어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꿔요. 기준에 맞춘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 못 살리니까. 그죠? 자, 1번이 기준에 맞고 두 번째가 구원해준다. 자, 이러면 살아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기준에 맞는 사람 찾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요걸 안 하고, 그죠? 요 방법을 안 쓰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해준다. 먼저 기준에 안 맞는데 맞는 걸로 쳐줄게.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아직 의인이 안 됐어. 이해되십니까? 아직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닌데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죄인인 거예요. 아직. 자, 근데 이 칭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은 여기다 뭘 하시냐? 두 가지 작업을 하죠. 그게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여러분, 중생의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영혼은 뭐 원래 영원한 존재라며. 근데 어떻게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육신도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것처럼 영혼은 또 어떻게 뭐 하나님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처음으로 뭐를 구현시키냐? 하나님 사랑을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칭의를 통해서 뭐를 만든다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구나. 그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영혼 안에 그 복음이 믿어질 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전과 다르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아, 평안하다. 나 지옥 가지 않는구나. 나를 누가 사랑해 주는구나. 난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이 영혼의 상태에 변화가 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비로소 뭐가 가능하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생 처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비로소 가능해져요. 여러분, 중생은 그래서 상태를 바꿔놓는 거다 보니까, 존재를 바꿔놓는 거니까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을 넣는 거죠. 사랑이 들어와요. 그래서 비로소 중생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구현되는 게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영혼이. 자, 그 영혼이 사랑을 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다고? 요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 전에 이제 우선 죄를 씻어야죠.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아니, 깨끗해졌으니까 의로워진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의로웠다는 기준은요, 깨끗하다가 아니라 기준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깨끗한 건 지난날의 죄악을 씻어준 거야. 씻어준 거예요. 그럼 지난날에 내를 죄를 씻었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 기준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냐? 못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죄를 씻고 나를 의롭다고 해준 다음에 의인한테만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관계 성립이 안 돼. 그냥 못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인은 만나줄 수가 없으니까 얘를 먼저 씻어버려서 의인이라고 칭한 다음에 의인인 걸로 간주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갑자기 또 어려워졌어요? 죄인은 못 만나. 의인만 만나, 하나님은. 근데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죄는 딱 씻어버리고 너 이것만 믿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씻어줄게. 네 죄를 용서해줄게. 믿어. 믿는다고 얘기해. 아멘 해. 아멘. 너 의인이야. 이제 의인이야. 됐어. 자, 여기까지 데려온 다음에 이제 만나니까 사랑을 넣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 사랑받는 기쁨을 알면 그 사랑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그때 그 사랑을 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때 성령님은 뭐라고 증언하신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증언을 해준다고요. 야, 너 엄마 지금 하나님한테 사랑받았어. 넌 된 거야. 이걸 옆에 성령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 순간에도 사단은 열심히 되긴 뭘 돼 임마, 자 이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이걸 해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뭔가를 통해서 그 증언이 어떤 식으로 오든 간에 알아요. 알고 나서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 거야. 난생 처음 느끼는 기분을 느끼게 돼요. 아주 잠깐일지라도 진짜 몇 분 만에 날아가도 수도 있고, 누구는 며칠씩 또는 몇 개월씩 유지한다고도 하는데, 그거는 개인 차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인지가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게 누구는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누구는 영혼 안에서 샘솟는 뭘로 오고요, 누구는 그 사랑을 처음 전달할 때, 이해되세요? 영혼에다가 쏘기도 하지만 그 영혼에 쏘기 전에 육체를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누구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는 말을 통해서, 누구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는 먹는 걸 통해서, 누구는 입는 걸 통해서 등등을 통해서 들어와서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 통로로 들어온다고. 우리도 복음을 듣는 통로가 귀잖아요. 그리고 머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촥 바뀌면서 사랑이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구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구나. 너는 진짜 의롭다. 이때부터는 뭐가 구현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 기준에 맞는 행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는 족족이 다 상이 떨어져요. 복이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방식을 쓰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게 된다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머리에 띠를 동여매고 허리를 질끈 둘러매고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 돼요. 맞춰내면 사는 거예요. 못 맞추면 죽어요. 자,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이 방식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게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이런 인간은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씻어주고 의롭다고 간주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넣어줄 수 있는 인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인간은 상상조차 하지를 못해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방해하고. 이게 말이 돼? 구현이 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100번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거 맞아. 맞아. 나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가 집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날 갑자기 이상하더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 이상하더라. 그 주일날 난 예배는 뭔가 달랐어. 그 예배 이후로 나도 모르게 막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 자,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낌을.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좀 알 것 같다 그러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경험을 하신 거고요. 뭐지? 이런 게 있다고? 그러시면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 이거 경험하지 못하시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삶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은혜를 간구하는 식의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과 복을 받는 일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쓰고 간구하고 하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서 복을 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복 받을 짓을 해서 복 받는 경우, 상 받을 짓을 해서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건 받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하시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안 하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안 되면 앞서 기준을 정하고 달려오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한 교회 방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1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시고 너는 봉사 1번, 2번 봉사하고 너는 3번, 4번 봉사하고 3번, 4번 했어? 5번까지 해. 자,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막 달려들고 막 절제하고 막 이를 악물고 막 하고 예. 그러면요 사람이요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 같잖아. 천국 갈 것 같거든. 시간 조금만 지나보세요. 100% 위선자가 돼요. 피할 인간이 없습니다. 제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안 되던데. 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안 되고 예, 이거 안 되는 그 뼈저린 처절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이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독교의 본질이구나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신 분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종교개혁 하신 분들이고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도요. 예. 어려서 허랑방탕한 삶도 살고요. 도 닦겠다고 저기 무슨 그 수도승한테도 들어가고 별짓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걸 안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앞에 돌아와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성자가 된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끝까지 고마웠던 건 그런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줬던 자기 어머니를 평생 감사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사랑해 준 거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걸 기억하세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됩니다. 예. 시간 싸움이 돼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는 안 봐줘. 다림줄 들고 되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를 치면은 내가 2번 다시는 안 하겠다. 자 이런 뜻인데요. 직역하자면요. 계속해서 넘어가주는 봐주는 용서해주는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예요. 직역하면 계속해서 지금 넘어가주고 있잖아. 넘어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용서라는 표현이 좀 그런 게 그동안 했던 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지난날을 덮어버린 게 아니라 넘어가 준 거라니까요. 봐준 거예요. 유월절 아시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 문 열고 나오면 죽어요. 그 순간이라도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걸 내가 계속 넘어가 줬어.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반복해서 하지 않겠다예요. 이게 직역의 뜻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이게 민족적으로 오면 나라 망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오면 개인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끝입니다. 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봐준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봐준다. 자꾸 나한테 알아듣게 하신다. 뭐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 사람을 보내고 뭐 메시지를 들려주고 뭐 먹을 걸 보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할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 때 그게 내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넘어가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엄청난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시면 저도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 넘어가 주신 은혜가 그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당연히 남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살릴 거야? 어떻게 복을 받을 거냐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유, 뭐 좋은 의사 만나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은 뭐 스승, 코치 만나면 뭐 건강해지고 공부 잘하고 뭐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필 것 같죠? 해보세요. 되나? 그게 쉽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안 봐주니까 어떻게 되냐?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된다. 성소들이 파괴된다. 이거 재밌죠?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전도 무너져요. 왜요? 예배 안 받을 거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우상 숭배하는 데만 다 무너뜨리고 성전만 살리냐? 아니요. 성전도 무너뜨려요. 니들 예배를 안 받을 건데 뭐.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좋은 공동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 운명적인 만남, 내 스타일, 그런 교회나 그런 공동체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니까 내가 뭘 알면 좋은데 내가 선택하는 게 정답이냐고요. 그 정도로 똑똑하세요? 그러면 뭘 하나님을 찾아. 진리를 찾고 우주의 원리를 깨뚫고 생명의 길로 가야지.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 일하면 뭐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된다는 거 알면 그렇게 살면 되지 뭘. 코로나 올 줄 알았으면 저기 백신 공장 차리시고 뭐 마스크 공장 차리시고 하면 되죠. 코로나 끝날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사업 접고 팔아치우면 됐지 뭐.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준을 대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시고 심판을 내리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든 뭐든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좋은 거예요. 끝나면 끝이에요. 끝나면 끝.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 뭐만 하면 도와주고 뭐만 하면 막 길이 열리고 너무 좋죠? 긴장하셔야 돼요. 예. 안 봐주면 끝이에요. 지금 내가 잘해서 지금 상 주는 게 아니잖아. 잘해서 상 받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그냥 봐주는 거야. 내가 한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에휴 너 이만큼 했다고 봐주고 내가 상을 이만큼 줄게. 그럼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내가 요만큼 더 얹어받은 건 내 능력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거야. 근데 난 이것만 벌면 난 못 살아요. 지금 하나님께 나한테 이만큼을 얹어줬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러니까 그걸 긴장하셔야 된다고. 아, 그래도 나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아모스만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아모스는 여기서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치는 게 어디 있냐고. 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내 뜻이고 이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나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아니 나라 망한다는데 찬양 부르면 이게 제정신이야? 아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살려줄게.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안 떠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요.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도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진 않으니까. 우린 죽어 마땅해. 지금 나라 하는 꼬라지 보니까 죽어도 싸. 근데 살려는 주겠대. 숨통은 트여주겠대. 그럼 그분한테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반역을 이렇게 다 잡혔네. 이제 3족을 멸해야 돼요. 우리 모든 뭐 부모, 일가, 친척, 자식들, 손자까지 다 죽어야 돼.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싸지. 예. 왕한테 반역을 했으니 죽어도 싸지. 근데 비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 너는 못 살려주고 그래. 네 위로는 다 죽이고 네 자식은 살려줄게.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치사하게 좀만 더 쓰지. 이제 이럽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다 가요. 뭐라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자, 머리에 피가 나도록 땅에다 절을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준다며. 내 자식은 살려준다며. 그럼 성은이만큼이다 하고선 그냥 뭘 피를 흘리십니까? 제가 자결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을 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나라 잘못 만나면 갑니다. 우리는 비 안 와서 지금 걱정이지만 비 많이 온 데는 아시죠? 지금 뭐 중국 저 남부는 이재민이 800만 명? 일본은 지금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지금 뭐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고요. 아니 그 장마전선이 조금만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면 난리가 나, 전 세계가. 우리가 뭐 하나 할 수 있냐고. 비 좀 오세요. 근데 오라고 한 나라는 오지도 않고 지금 가라 그랬는데 그 나라는 안 가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시면 그날이 오면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어서 기회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봐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살려주십시오. 예. 제가 하나님께 요거밖에 못 드렸는데 좀 그냥 많이 봐주셔서 요만큼 좀 채워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 저 인간도 이 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제로 공부한 건 이건데 성적은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관리 건강관리 이거밖에 못 이만큼 채워주십시오. 이걸로 못 사니까. 제가 죄가 많아서 그냥 오늘 가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좀 봐주시고 좀 나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이만큼 할 수 있도록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게다가 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친다예요, 친다. 자, 여기도 직역하면요, 의미가 완전 살벌한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친다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친다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 이 문장에는요, 일어난다는 단어만 있어요. 실제로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대항하여 그 집을 반대로 해서 칼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칼로가 칼을 들고 일어난다, 칼을 잡고 일어난다, 뭘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칼로 일어난다, 칼로 일어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저거를 향해서 칼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칼 들고. 죽이겠다는 뜻이지. 이건. 누가 들어도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자,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선지자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걸로 그냥 대화가 끝나요. 아, 끝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환상을 보고 선지자는 당연히 뭐예요? 잘 들었으니 잘 전해야죠. 시킨 게 있으면 하면 되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죠. 전했겠죠? 그럼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가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어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샤가 말했어요. 뭐라고? 누구에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뭐 편지를 보낸 건지 직접 가서 말한 건지 뭔가 말했어. 말한 내용이 뭐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언제 모반했어? 예. 이건 모반이죠. 이건 배신이에요. 예? 반역이라고. 이건 나라에 대한 반역. 왕을 저주해? 이거잖아요. 왕이 죽는다 그러니까, 왕을 저주하니까 이건 반역이라 이거예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뭘 이 땅이 못 견뎌요? 지가 못 견디는 거지.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예.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이분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머리를 땅에 대야지 무슨 어디 고개 빳빳이 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말을 들을 줄 알아? 이거 와 들으니까 짜증나네 이거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럼 정 기분이 나쁘면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진짜 선지자인가? 선지자 말이 맞는 건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뭘 기분이 나쁘긴 확인하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기분 들게 나쁘네? 아니 기분 나빠하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보라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약 올리는 건지, 저 사람이 지금 농담으로 웃자고 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나를 향해서 한 말도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인데 내가 괜히 듣고 기분이 나쁜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뭘 기분 나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야, 쟤 완전 재수없지 않냐? 이렇게 왜 이간질을 하냐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먼저 확인을.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서 확인이고 뭐고 내 기분 나쁘면 왕한테 가서 그냥 냈다 지르는 거예요. 저거 반역자라고 왕을 저주한다고 저런 건 잡아 죽여야 된다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되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뭐 정확히는 요렇게인데 요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확히는 아모스가 요렇게 말합니다라고 아마샤가 왕한테 얘기한 거니까. 자, 이렇게 말한 건데, 자, 당신 왕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다. 자, 포로가 된다. 그 땅 밖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을 했죠. 네, 기분 나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왕한테 한 다음에 이 아마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모스한테 또 얘기합니다. 자, 많이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샤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선견자야. 이게 선지자랑 다른 단어를 쓰는데 뭐 약간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하여간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가서 거기서 떡 먹고 거기서 예언을 하라 이거야. 왜 너는 유다 출신이면서 이스라엘 와서 예언하냐 이거지. 출신을 문제 삼아요. 아니 선지자가 출신이랑 뭔 상관인데. 근데 문제를 삼아요. 넌 우리 동족 아니라 이거지. 아니 같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불러서 선지자가 됐으면 됐지 뭘. 근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꼬투리 잡을 때 이런 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마샤 입장에서는 출신 지역, 민족, 나라, 어떤 신분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매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석사 출신이 있고 박사 출신이 있고 그것도 박사도 국내 박사가 아니라 저기 뭐 미국 박사 또는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다. 자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듣는 게 달라. 그럼 설마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려주겠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본인이 거기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학위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실험해 봤대잖아요.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듣느냐.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행사장에 그 출입증 갖고 있는 차만 들어갈 수 있는데 경찰을 끌고 가니까 안내할 때 그 사람들은 원래 가야 될 자리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출입증 들고 그 자리에 왔으면 그 행사 참석한 자리인데 저쪽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차 보고 넌 아니겠지. 심지어 그 사람이 강사인데.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제가 오늘 강사로 왔는데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됩니까? 주차요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당신이 강사일 리가 없다 이거지. 아니 왜 그게 중요하냐. 근데 누군가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경우에 따라서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착각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거에 착각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뭐 외모를 떠나서 외적인 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뭐 스펙, 뭐 직업도 아니 뭐 나한테 잘 맞는 내 재능을 할 수 있는 귀천이 어딨어. 그죠? 내가 즐겁게 잘하고, 예?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돈 잘 벌면 된 거 아니냐고 직업이. 근데 뭐 이런 스타일의 직업들은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직업들은 괜찮고 그게 아닌 직업들은 별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뭔 상관이지? 근데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모스는 신경 안 쓰는데 아마시아는 신경 쓰죠. 너 유다 출신이라며? 너 제사장 아니잖아. 너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 너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잖아. 너 가. 어디 이러고 있어.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똑같아요. 이게 참 잔인한 현실이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뭐하라? 예언하지 마라. 아니 이렇게 말해서 뭐하지만 지가 뭔데 예언을 하라 말아야? 집으로 가라는 건 내가 100번 이해한다 쳐도 예언을 하라 말을 왜 자기가 시켜? 뭔데? 뭐긴요? 제사장이니까. 나 제사장입니다.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내가 유명한 그 뭐 기획사 사장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에서 노래 부른다는데 너 따위는 노래 부르지 마. 우리 기획사 출신 아니면 이 동네에서 노래 부르지 마.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노래 부르겠다는데 심지어 잘 불러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듣고 있는데 뭔 상관이냐고. 근데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아요. 거기 휘말리시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이 뒤에 아마샤가 어떤 저주를 받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큰일 납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 다 날아가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그냥 베델에서 하지 말래.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래. 아, 자부심 와 대단합니다. 뭘 얼마 안 지나서 전쟁 나면 이거 잿더미 될 건데 뭘 자부심 같은 소리 하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화려한 스펙, 화려한 외모, 엄청난 체력과 건강과 뭐 미모와 막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죄송하지만 다 늙으면 소용없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전에 저희 세대에 좀 옛날 얘기는 그렇지만 저희 세대에 책받침 여신들이 있었어요. 거기는요 전 세계 통틀어서 한 몇 명 못 올라가는 아주 초 상위권에 계신 분들만 올라가요. 아십니까? 책받침? 그런 세대가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세대는 하여간 책받침이라는 게 거기에 누구의 사진이 분야가 중요한데 거기에 올라가셨던 분들 지금 보면 그분이 맞나 싶어요. 20년 못 가더라고. 20년을 못 가요. 전 세계 탑 클래스가 얼마나 관리하고 돈을 쏟아 부었겠냐고요. 그래도 20년 이상 유지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졌어 인간을. 근데 뭐 10대 20대 잘 나가서 뭐 할 거냐고. 미안한데 그거 잘 나가는 거 그거 갖고 오느라고 더 빠른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스펙 쌓느라고 그 좋은 스펙 쌓아서 누리는 거 하기도 전에 그냥 쓰러져서 끝나고 해보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중요해져요. 뭐 이렇게 자부심이 쩔어. 베델 조만간 무너질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맨날 핸드폰 갖고 뭐 A 사냐 S 사냐 싸우지만 여러분 2년 약정 끝나면 바꿀 거잖아. 애정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제 장담컨대 50년 뒤에도 과연 그 회사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 세대에는요 그
그 삼성 S사 말고 일본의 S사가 있어요. 거기가 더 잘 나갔었거든. 그 핸드폰을 썼어야지. 예? 그 스웨덴에 아주 잘 나가는 그게 비사 있었어요. 비사. 예. 비사가 아니라 폰 이름이 비구나. 아니다. 회사 이름도 비구나. 예. 옛날엔 대통령도 쓰시고 그랬지. 미국 대통령도. 지금은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니 근데 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모 카페에 갈 때마다 그렇게 탁 이렇게 모시고 가지고 탁 세팅하고 쫙 깔아놓고 뭔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아도취에 하는 인생을 살고 있냐고. 그리고 이렇게 착 한 장 사진 찍어놓고 10년 지나면 보지도 않을 거잖아. 보면 쪽팔릴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어? 10년 뒤에 꺼내드려요? 사진 찍었다가? 예? 여러분 자신 있어요? 10년 전 사진 꺼내드리면 오우 이때가 내가 인생 제일 잘 나갈 때라고 너무 좋다고 이 사진은 뭐 가보로 막 집에 프린트해서 막 보관해야 된다고 이럴 것 같습니까? 다 덮으려 그러지? 그거 꺼낼 인간이 있어요? 뭐 요즘 뭐 이렇게 SNS 하는 P 뭐 또는 뭐 이렇게 I로 돼 있는 뭐 이런 것들 예? 우리가 그런 거에다 사진 올리고 글 쓰고 예. 얼마나 남길 거냐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부심 있어봐요. 별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잘 쓰고 예. 행복하게 사시면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예. 뭘 기록을 그만하시죠. 베델은 지금 안 쳐주는 거 아시죠? 뭐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 관광이나 갑니까? 성지순례로 가지?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어서 그 나라에. 뭐 여기 뭔데 여기?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아니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면 뭐하냐고. 무너지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무너지면 끝인데. 참 안타까운데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가 대답해서 말했다. 그죠? 대답했다, 말했다인데 뭐라고 말하냐? 뭐래요? 나는 선지자 아니라고. 나도 선지자 아니야. 뭐 선지자가 중요하지도 않고 네가 선지자로 인정 안 해줘도 괜찮고 상관없다는 일. 나 선지자 아님,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나 원래 양치고 자 이걸 뽕나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또는 무화과 나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는 뭐 모르지만 예, 그냥 하여간에 저기 양 키우면서 저 이렇게 그 과수원도 운영하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평범한 농부. 저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근데 어떤 일을 하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예요.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실 악센트를 써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를 데려다가예요.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를 영어로 번역할 때 take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취하다예요. 취하다. 하나님이 내 걸로 삼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가 중요하지 내가 신분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내가 뭐 학위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가 내가 뭐 잘나면 뭐하냐고. 선택 못 받으면 끝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취업 못하는 백수가 뭐가 좋냐고. 야, 그 월급 받을 거면 일 안 하고 말지. 그냥 일하지 마세요. 네.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일하다가 뭐 내가 그 회사 차려가지고 사장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잖아요. 아니 스펙이 중요한 건 그 스펙을 기반으로 좋은 직장,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공무원이 시들시들한 이유가 뭐예요? 가서 월급 받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원하는 월급은 그게 아니었어. 내 친구들
졸업하고 대기업 갔더니 어느 회사 갔더니 창업했더니 얼마를 벌더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가 보죠? 아니 내가 공무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거 적당하게 월급 받고 그래도 연금도 보장된다. 난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맞는데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감춰놓고 왜 공무원이 되냐고. 그런 길이 어딨어. 여러분 대통령 연봉도에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장님만 또 못해요. 뭐 대통령은 연봉 보고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연봉 보고 대통령을 합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자리, 그가 갖고 있는 권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행정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한테 목적이 있는 거지. 연봉으로 따지면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선지자 삼았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글쎄 내가 선지자나 선지자 아들이거나 뭔 상관이야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아니 내가 유다 출신인데 내가 북이스라엘 왜 왔겠어. 가라니까 간 거야 나는. 뭔 상관이야 이거죠. 자, 그런데 무서운 건 이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아니냐는 건 뭐 집안이나 출신이나 뭐 스펙이나 외모나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들어라. 뭐를? 여호와의 말씀. 이게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지. 뭐 제사장이면 선지자인가? 뭐 공부 많이 하면 선지자인가?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모스를 통해서 이 제사장 아마시아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너가 이렇게 말했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고하지 말라. 너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 뭐라 그러냐면 17절입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용이 살벌하죠. 너 아내는 창녀가 된다. 내 자녀들은 칼에 죽는다. 너의 땅은 나눠서 뺏긴다. 너는 더러운 땅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부정한 땅이라고 번역해도 돼. 이방에서 너는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돼서 이 땅을 자기들의 땅을 떠난다요.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뭘 하라 말아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기도 전에 아마시아를 먼저 저주하십니다. 아, 너 잘났어? 너 집안이 잘났어? 네 부인, 네 처자식 소중하지? 네 땅 귀하지? 다 날라가게 해줄게. 해봐. 넌 특별히 내가 더 저주해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포로로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너와 너의 가족들 한번 봐봐. 어떻게 되나. 자, 중요한 건 이게 이루어지냐가 핵심이잖아요. 아모스가 화나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대로 되죠. 그대로 되죠. 이대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 말의 능력에 있는 거라니까요. 뭐 스펙에 있는 게 아니고 말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선지자들 많았어요. 나름 이 나라에 뭐 이렇게 많은지. 뭐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만 받으러 가면 너는 뭐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며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할 말은 없고 신학대 가라. 이게 주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신학대 가면요. 한 90% 이상은 뭘 받았고 들었어. 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실제 목회는 30%도 안 해요. 뭘 들은 거야, 뭘? 뭘 들었냐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맞아?
그럼 되든가 되게 해주든가 해야지. 들었는데 뭐 그렇게 뭐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그래요? 힘들다 싶으면 바꾸고? 들었다며. 아니 아모스가 선지자한테 부름받았는데 들어보니까 좀 별로야. 하나님 이건 안 할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지자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더 이상 선지자는 아니라고. 그럴 거면 선지자를 왜 해? 저 선지자 할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저 사람한테 가서 A라고 전해. 그건 좀 별론데. 그럼 안 하는, 못 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뭐만 봐도. 근데 우리가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먼저 넣냐고. 늘 얘기하잖아. 듣고 시작하라고. 듣고선 모르겠다, 듣고선 이해가 안 된다, 듣고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확인을 하라고요. 사실을. 제발. 이게 어려워요? 안 하는 거지 그냥. 심한 경우는 뭐라고까지 그러냐면, 너는, 그러니까 뭐 저를 지칭하자 치면, 당신은 성격이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되긴 뭘 돼요. 저도 안 되고 고생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혼나고. 똑같다고 사람은. 제발. 성경은 모든 인간 성정이 같다고 써있잖아요.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능력치, 100m를 누가 더 빨리 뛰냐, 이건 달라요. 너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기억력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건 다르겠지. 근데 인간의 그런 본성은 똑같다고. 듣고 안 듣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샤가 얼마나 잘못된 실수를 했냐 하면, 선지자인 걸 확인을 했어야지. 기분이 나쁘다고 선지자를 공격을 하면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저주를 가장 먼저 받는 꼴이 됐다고.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참 안타깝지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는 건 은혜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건데, 안 넘어가 줄 때 다림줄을 내려서 기준을 딱 놓고 의를 따지면요, 그때는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날에 건너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날에 건너가는 비결이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라는 대로 그 이름 부르십시오. 그 이름 불러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고백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셔서 넘어가 주시고 나를 진짜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내 영혼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진짜 사랑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아직 오늘 살아있으니까. 오늘 내 영혼의 상태가 좀 안 좋았어도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지금 건너가 주셨잖아. 저기 우리 저녁 성경 공부 오기 전에 다림줄을 딱 내렸으면 우리 사실 다 이곳에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건너가 주셨잖아. 자, 그럼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은혜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마샤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신분, 출신, 성별, 능력, 스펙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지 맙시다. 그걸로 우리의 생사 화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듣고 믿고 행하고 전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살면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면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이 저주 앞에서, 이 멸망 앞에, 전쟁 앞에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먼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도 먼저 받고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말씀이 그래, 싫어, 나 안 할려. 자, 그러지 마시고 들으셨으니까, 먼저 들으셨으니까, 오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아멘 하시고 동의하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되도록, 이것이 내 영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걸 받아 누리십시오.
오늘 그래서 정말 아모스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늘 중요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아모스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삶 살으셔서 하나님께 자리에다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고 승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나의 죄를 건너 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내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 행하는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살아가셔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과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본 세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떼 환상과 두 번째 불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선지자는 야곱이 미약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견디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심판을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재앙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음을 환상을 통해 깨달은 아모스는 백성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은혜를 잘 받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돌이켜 심판을 유보하고 도리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요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립시다. 두 번째로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왕에게 고소하며 핍박합니다.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변론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가문이나 혈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개인의 재능이나 성격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진실 여부는 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함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내 영혼에 믿음을 주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됨을 받읍시다.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전하여 참된 증인, 참된 선지자로 살아갑시다.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